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가지고 이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남부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머님이 4명의 아들을 두고 이제 나이가 들어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기 전에 아들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을 불러요. 그러더니 아들아, 너는 내 오른뺨에 그 굿나잇 키스로 나에게 인사를 해주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작별 인사로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너무 슬퍼서 굿나잇 키스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해드렸어요. 두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아, 너도 이 왼쪽 뺨에 어머니한테 나한테 굿나잇 키스를 해주렴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굿나잇 키스를 해드렸어요. 셋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너 아들아, 너도 내 왼쪽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렴. 셋째 아들도 울면서 키스를 해드렸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아들이 됐는데 어머니 갑자기 오른뺨을 딱 대면서 아들아, 너는 오른뺨에 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주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첫째 형도 둘째 형도 셋째 형도 왼쪽 뺨에 굿나잇 키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는 거죠. 그자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네 고집대로 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내가 죽으면 너희 형들은 다 나이 들고서 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데 너는 만나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오늘 마지막 나하고 작별 인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형들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굿나잇 키스 잘 자고 다시 만나자는 키스였고 너는 오늘 마지막이니 나에게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너에게 요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자 마지막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자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들아, 이제라도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너도 나에게 굿나잇 키스로 나와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그 아들이 마지막 아들이 그 말씀에 감동해서 어머니, 그러면 저도 어머니 뺨에 굿나잇 키스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의 인사가 있죠. 굿나잇 키스가 있고 굿바이 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를 나누고 다니십니까? 굿나잇 키스예요, 굿바이 키스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제라도의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라도라는 그 시간은 내가 불행했다라는 것을 아주 청산하는 마지막 전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라도라는 그 시간은 이제 내가 행복으로 첫 출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아버지 저는 나갈 거예요. 아들아 나가지 마라. 저는 나갈 거예요. 끝내는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에게 원하는 그 소유된 것을 다 아버지께 타내고 나간 다음에 허랑방탕하여서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었으면 좋겠다, 배가 고파서. 근데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탕자가 그때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정말 얼굴 들 낯이 없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라도 정말 그 종이라도 일을 시키면 제가 하겠나이다 해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들아, 네가 이제라도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회개하는 백성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인생에서 이제라도라는 이 단어는 나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나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가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제라도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이 뭐죠? 상대방과 뭔가 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경청,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탈무드에서는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라는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두 번 듣고 나서 한 번 얘기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군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있으시죠? 귀 두 개, 입 하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 2, 3 원칙대로 삽니다. 1, 2, 3 원칙.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3분의 시간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2분을 먼저 듣는다. 그리고 나서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은 1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 2, 3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1, 2, 3 원칙대로 살아보십시오. 인생에 엄청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 1, 2, 3 원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말을 한마디 하는 인생을 통하여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나 모든 이웃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의 말을 두 번 듣고 먼저 한마디 한다면 모든 관계는 풀리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입니까? 한순간에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큰 재앙이 몰려오고 적군이 몰려오고 끝내는 여호와의 날이 와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심판의 날로 너희들을 치겠다라는 그 도래하는 날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매맞고 혼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리라 요에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17장 27절인가요?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어서 우리 요에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재앙이 몰려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잠언 말씀처럼 자신의 말을 아끼지 않고 막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것이 옳다.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끝내는 재앙이 몰려왔죠. 메뚜기가 몰려오고 그 다음에 다른 벌레들이 남은 음식도 다 먹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려움이 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 못해 적군이 들어와서 이제 땅까지 쳐들어오려고 하고 또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는 여호와의 날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슬프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뭐예요? 끝내는 슬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한순간에 슬픈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영국에 한 소극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아주 관객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나버렸네. 그러니까요, 극장 측에서는 불났다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나가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더 큰일 날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소극장에서는 희극배우를 한 명을 딱 내보내서 차분하게 안전하게 질서 있게 내보내려고 이제 희극배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희극배우가 딱 나와서 여러분 지금 저 뒤에서 불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비상구로 줄을 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관객들이 어머 저렇게 연기를 잘하고 아니 어떻게 실제 불난 것처럼 말을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극배우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 말은 진짜고요.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불이 났기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빨리 여기로 줄 서서 나가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진짜 이분은 저기 영화배우 아니면 드라마 저 공영방송 내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고 허투루 듣고 가짜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소돔 땅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셔서 그 땅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그 진노의 날에 그 음성이 들릴 때 사람들은 다 가짜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롯의 조카들도 그것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 끝내는 그 땅과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지요?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국가를 보세요. 정말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하고 더 망가져가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전 놀랐어요. 동성연애 아는 참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나라 교육에서도 어떤 선생님이 동성연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너희들은 괜찮은 이 동성연애를 너희들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학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소를 했어요.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요 법원까지 갔지요. 누가 잘못했냐?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누구 손 들어줄까요? 국가는 선생님 편을 들어줬습니다. 판결 사례가 났어요. 300만 원 벌금, 학부모가 모독했다. 벌써 이 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버렸어요. 저는 사실 나라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 크리스천 스쿨을 왜 시작했습니까? 이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판결 사례가 나면요 끝난 거예요. 모든 법은요 다 판결 사례로 가요. 비슷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판결 사례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당신들도 승소, 패소가 난다는 겁니다. 잘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서는 말씀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꼭 성경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때에 심판하셨고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제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돌이키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돌이키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제가 심각한 말을 하니까 심각해졌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요에서 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에서 시작. 아멘. 뭐라고요? 이제 임박하였다. 이 사회를 봐라, 이 가정을 봐라, 나의 인생을 봐라, 임박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태어납니다. 동성연애 하면은 이것이 안 무너질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우리의 자식까지는 안 왔잖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곧 옵니다. 곧 와요. 벌써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감동을 시키고 있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 준비시키고 있고, 그 심판의 날, 그 무너지는 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세우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시겠다. 할렐루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잠언통독이나 뭔 필사나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런 작은 교회라도 정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쓰시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라도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요, 이 성경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진노의 날과 심판의 날 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것은 말씀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오래 다니신 분이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늘 말씀과 기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지금도요, 지금이 왜 마지막 때라면, 여러분들 이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너희들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주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노아가 늘 얘기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날이 안 온다고, 뭐 해가 쨍쨍한데 비가 온대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자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일어날 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일어납시다. 그러면 늘 말씀과 기도가 귀 따갑게 들었으니까 이게 심령 속에 안 박혀. 아,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알고 있지. 아유, 근데 내가 바빠. 내가 힘들어. 내가 피곤해. 내가 시간이 없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젊은 나이 많으신 어부가 한 배에서 젊은 어부하고 같이 두 명이 탔어요. 근데 노를 젓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젊은 어부에게, 아이고 제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젊은이 이게 노 좀 대신 좀 잠깐 이게 저어줄 수 있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어부가 네 그러죠 뭐 그러면서
이게 두 노를 딱 잡고 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노의 오른손을 딱 보니까 여기에는 기도하라라고 써 있어요. 이 손잡이에. 근데 왼쪽을 보니까 여기는 일하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게다가 갑자기 이게 의문점이 나서 할아버지, 근데 왜 일만 하면 되지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도는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라는 노는 손을 놓고 일하라는 노만 잡고 져서 보시라는 거예요. 딱 졌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제자리죠. 빙글빙글 제자리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할아버지가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제자리밖에 안 된다. 그러다가 폭풍이 오면 그 제자리에서 환난과 공급 가운데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늘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을 해야 전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노를 열심히 져야죠. 또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해요. 일도 안 해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않아요. 가정의 일이면 가정의 일, 직장의 일이면 직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기도와 일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승리하고 전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너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뜻을 알게 되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알려준 그 길을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며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그 인생을 보면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이 왜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번 기도했지요? 왜 3번 기도했지요? 그 정답을 아시는 분 계세요? 질문한 건데 왜 다니엘은 3번 기도했어요? 시간이 많았어? 아니면 할 일이 없었어? 아니요,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지 않고서는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보세요. 기도 안 해도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기쁨의 길을 가고 있는 거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새롭게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운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하루하루 삶이 지루해지고 드라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괴로워지고 공고해진 건 뭐예요? 이미 기도의 영이 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감동적이네. 그래서 요에서 오늘 12장 말씀,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 받아 우린 기도해야 됐대구나, 요 정도로 머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 찢어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심령. 할렐루야. 그 심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뚫어내야지만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하여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멈춘 채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에서 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시키십니까? 너희들이 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무너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잘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이제라도 나가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전에 오는 사람은 마음이 깊은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나에게 축복을 받는 자리구나.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문제에 응답받는 자리구나.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치유받는 자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무리 기도해라 해도 오지 않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면서 너희들 그래도 언제 오려고 그러냐. 그래도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이 누구 팔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팔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 팔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팔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그 팔로 어떻게 해요?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장례 집회 이제 집례를 위해서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것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드님이 그 위로 예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 그랬더니 예배만 들어가면 예배가 안 된대. 그리고 이 예배가 하면 마음이 두렵고 힘들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방해라는 것은 예배 자리 싫다는 건 영적인 방해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에서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드님이 믿고 있는 것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자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이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머님의 유언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아드님이 아까처럼 맨 처음에 그 예와 나눈 것처럼 후원 영접하는 게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주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머님이 믿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들로서 마지막 효도다. 그런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에 참여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끝내는 막 어거지 하다가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 선포가 구원, 사형리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머님이 남기신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끌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들과 타협 보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족들은 전전긍긍입니다. 눈치 보기에 바빠요. 왜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은요, 불이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손잡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라도 주님 앞에 손을 벌리고 나와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내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변화받을 수 있다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추하고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모습이면 힘든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어려우면 어려운 그대로 나오세요.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두 팔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시대다. 너희가 기도만 한다면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넘쳐나는 것이고 너희 인생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에서 2장 마지막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채우심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공급함이 나타났습니다. 다 빼앗겼던 양식들이 다시 풍족하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전보다 더 좋은 땅과 좋은 풍성한 환경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를 이제라도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오는 시간이 안 된다면 각자 있는 처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죠. 이제라도 말씀을 들어라.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위로받지 말고 나를 돌이키고 나를 세우시는 그 생명의 말씀도 듣고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실 말씀에 듣는 자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새로운 인생 새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